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 이거 율법사 하면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 그래서 율법 교사들인데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목사, 설교자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여러 문제나 아니면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율법사들을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요. 그리고 그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도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 그래서 말씀은 많이 아는데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생을 말하는 종교들이 꽤 있습니다. 이슬람도 영생을 말하고요.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에서도 영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은 알라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고 그리고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과격 그 단체들이 뭐 비행기를 납치해서 막 폭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폭탄을 가지고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알라의 경전에 저 기독교인을 이제 그 적대시하라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알라 앞에 섰을 때에 기독교인을 이 그 처형하는 것은 너무나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던져서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알라 앞에 설 날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서 봐야 아는 거예요. 힌두교랑 불교랑은 좀 비슷합니다. 거기는 어 이게 업보라고 하죠. 업보. 예, 업보를 선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쌓아서 합격을 받으면은 이제 평안을 얻는 거고요. 그런데 합격을 못하면은 다음 생애를 또 살아야 돼요.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이게 좋은 일을 쌓아야 됩니다. 제가 스님하고 남의 종교 비판할 일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그랬더니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열심히 사는데요? 그랬더니 인간의 실수를 줄이고 좋은 일을 자꾸 자꾸 되풀이하면은 사람은 좋아집니다. 목소리 쫙 깔고 말씀하셔서 되게 신령하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라도 더 고치고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그죠? 매일 뭐 죄 안 짓겠다고 하도 죄 짓는 게 우리고요. 끊어야지 하면서도 손대는 게 우리고요. 욕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시원하게 싸워 버리는 게 우리거든요.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된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야. 답답해서 그냥 말을 말았는데요.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 다 영생을 말하는데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 참 종교가 그러니까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동안에요. 너희는 영생을 받았다. 선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외울 수 있으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 고백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입술로 고백해도 내 삶은 영생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여쭤봤잖아요. 의로운 사람 의로우세요? 네, 거룩하세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의로우세요? 네, 거룩하세요? 그러니까는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이걸로 속입니다. 너 의롭니? 너 기도 그렇게 살아도 기도 응답 받겠니?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복 받겠니? 이게 예,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느낌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건 확실하죠? 예, 이건 분명하죠.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되어진 것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도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의로우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나 영생을 받았습니다. 아멘이고요. 그 영생을 받을 내 삶의 모습은 자격은 없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시고요.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고요.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나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참 은혜 받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70년을 산 만큼 80년을 산 만큼 90년을 산 만큼 산더미같이 죄가 쌓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고 이렇게 깊은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상관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노라고 대언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 천국에 프리패스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요. 이 죄인 송봉강은 다 죽고 없어진 거고요. 죄의 기억들과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죄인 중에 괴수인 저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 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모든 죄와 허물 다 잊어주셨습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 그 죄로 인한 아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예수님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는다 하면 끝입니다. 절망이에요. 죽음 하면은 완전한 절망이고 끝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하면은요 그 이후에 우리는 영생을 보기 때문에요. 영생을 믿는 믿으면은요 믿는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 젊었을 때 지금도 아주 매우 젊지만 권사님 죄송합니다. 20대 때 어릴 때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죠? 내가 그 두 사이에 이게 아니구나. 예,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너무 좋다는 거 뭐예요?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육체를 떠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내 희망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힘차게 살아가지만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지금이라도 예수님 곁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믿으니까는요 죽음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비슷한 말씀을 했거든요. 세상 여기 뭐 희망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인생 끝내서 예수님께 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요. 아니 젊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앞으로 뭐 30년도 남았고 40년도 남았는데 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뭐 좋습니까? 이 세상을 영원히 산다. 오늘 하야상이 그러시더라고. 그건 저주 아니냐? 몸도 아프지. 그냥 다리는 아파서 쩔뚝거리고 고배에서 와야 되지. 돈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지. 그냥 애들은 말 안 듣지요. 이 인생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하이사인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주 아니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희망의 이러한 천국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끝내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은 그러나 오사카 장로교에 세워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낼 분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보낼 분도 먼저 다 싹 보내드리고 제가 먼저 가면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애들도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힘차게는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영생이 천국이 좋은 거예요. 이 영생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는다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인다고. 그런데도요 예배의 자리 굳건하게 지켜내거든요. 우리 목사님 표현에 두세 번만 뒤로 와도요 살아요. 창문만 닫아놓고 기도해도 살아요. 그런데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배의 자리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새 친구 죽인다고 안 했습니까? 우상 절하면은요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고통받는 죽음이요 불타서 죽는 거거든요. 풀무불에 불태워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믿고 있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어도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왕에게 세운 그러한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초월한 이 신앙생활로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영생이고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말씀 지키며 살아라 뭐 하라 안 하라 이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만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아빠가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딸이 좀 이렇게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인데 가족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위기가 닥칠 때마다 뭐라 그러느냐? 우리 아빠가 그러더라는 거. 그랬어요. 그런데 웬 잘생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아니야 아빠 우리 그이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아빠가요 섭섭한 게요. 누가 소중하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소중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말하라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나온 실력 있는 작가가 어느 날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근데 충격적인 진단을 들었습니다. 이 눈이 점점 안 보이면서 나중에는 실명에까지 간다는 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나 마음에 충격이 와서 그래서 뭐 교회는 다녔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제 이대로 실명이 되면은 내가 성경 한 번 못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거 좀 큰일 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시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을 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점점 그 은혜의 말씀에 빠지는 가운데 이 은혜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개경이 되면서 말씀이 막 이제 막 심겨지는데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요. 이분이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까지 눈을 지켜주옵소서. 요한계시록 다 읽을 때까지
눈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는요. 마음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매를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바로 세상 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눈도 생명으로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하는데요. 그래서 꽤 오래전 일인데도 눈에 시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아주 건강한 눈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제가 시력을 잃을 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하다가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큰 축복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이고 말씀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눈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예배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우리 생명의 길을 복 받으라고 우리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라. 그죠?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바르게 걷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사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율법사의 특징 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웃이 여기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이웃 아닙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사의 특징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요. 이름을 모르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100명, 200명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아니 뭐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예전에 누구예요?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게 율법사의 특징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떼어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근데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 제사장도 무감심하게 피해서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가는데요. 유대인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존경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무슨 이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한자리에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 딱 구해보라고 했더니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요. 너를 위해서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요.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데요. 구하지도 아니한 목숨도 주시고요. 부도 주시고요. 그리고 대적을 치는 이러한 권능 주시고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카네자와라는 곳에서 목사하시던 그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기가 전통적인 불교 마을인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인은 그 사모님 하나 그리고 아이 둘, 그래서 매주일 부인 한 사람 놓고 5년을 설교를 하셨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사모입니다. 당신이나 잘하시지요. 뭐 이런 눈빛으로 항상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부인 한 사람을 놓고요 5년을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생이 한 사람 찾아왔는데요, 파리하게 말라가지고요,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하고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또 이 나가노 목사님은 너무 기뻐하는 게 한 명에서 두 명 늘면은 몇 퍼센트 부흥한 거죠? 100% 부흥한 거예요. 한 명에서 두 명이니까. 그래서 이야 5년 만에 100%나 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너무나 기뻐해서요. 그 폐병 그 피토하는 목사님 이 신학생을 도와줬는데 그분이 누구냐? 일본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카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어서 없는 살림이요. 뭐 성도가 없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주 품을 팔아서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요, 약을 사주고 그리고 기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나가노 목사님 사랑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점점 병세가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지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이 카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그 병이 많이 완전히 고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래서 빈민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 나가노 목사님이 빈민 목회를 하셔서 그래서 빈민 목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빈민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요 변비랍니다. 변비. 찢어지게 가난하다. 저는 그게 뭐가 옷이 찢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변비로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돌처럼 굳어서 나오지 않으니까 장갑을 끼고요. 이 카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직접 변을 빼주기도 하고요. 너무 딱딱해지니까는 입으로 침을 밀어 넣어서 녹여갖고 빼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목회를 하시니까 일본 기자가 물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가노 목사님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대로 그냥 따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목회하시는 가운데 중국 남경에서 그때가 이제 중일 전쟁이 있을 때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 남경 시민이 20만이 학살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난징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소식이요 일본까지 들려왔는데 카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2만 4천 미터의 킬로미터의 길을 걸어서요. 일본부터 걸어가서요. 그래서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에서 걸어가서요. 누구를 만났느냐? 장개석 총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장개석 총통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아시아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일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일본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패망할 일본을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이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송미령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카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일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중국에 회개하는 이 목사님에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말대로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와 민간인들 200만 명이 일본으로 돌아오는데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00만의 일본 군인들과 민간인이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장개석 총통이 명령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후에 포고령 1호 제1호예요. 일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중형에 처한다. 그래서요. 그 많은 일본인들이요. 200만이 되는 일본인들이요.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과 중국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의 제안이 무엇이냐? 일본의 영토를 분할해서 다스리자. 그래서요. 일본을 3등분을 해서요. 미국이 3분의 1, 중국이 3분의 1, 그 다음에 소련이 3분의 1 그렇게 통치를 하자. 이게 스탈린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의 우리 현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일본은 일본입니다. 여기에 누가 강렬하게 반대를 했느냐? 장개석 총통이 강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결론은 평화여야 하고 영토 분할은 제2의 침략 전쟁입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반대를 해서요. 여러분 스탈린의 안건이 통과를 했으면 일본은 세 조각이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튼튼한 강건한 일본으로 되고 있고요. 전쟁 보상금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카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의 그 발걸음이었고요. 여기에 감동한 이러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일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나가노 목사님의 그냥 이웃 사랑 하나, 그냥 따뜻한 그러한 기도, 그리고 따뜻한 음식, 그 한 아이의 그 청년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이러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요. 카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의 존재로 인해서요. 그래서 일본이 강건하게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1월 달에 있을 우리 찬양 집회는 참 소중합니다. 저는 너무나 좋다 생각했거든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고 흔쾌하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우리 기도하고 초청하고 전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쏟아 부으면은요.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루시자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순종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가 늘 깨달으세요. 아멘입니다. 순종하고요. 꼭 힘들 때 어려운 말씀 주시거든요. 마음 팍 돌아섰는데 사랑하라 이런 말씀 주시고요. 세상에 주머니 뒤져봐도 돈 하나 없는데 바치라 이러시고요. 한 시간 정말 쪼개 쓸 시간도 없는데요. 봉사하라 이러시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컨닝을 종종 하거든요. 한 집사님이 정말 교회 나올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나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오셨더라고 저 멀리서.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건 제가 컨닝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2년 동안 저녁 식사 하시오. 그래서 네? 아니 지금 돈 없이 걸어 나온 이분한테 2년 동안 저녁 식사를 하시라는 말이 왜 뭡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그분은 또 신기한 게요. 아멘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2년을 저녁 식사를 하시더니요. 그러더니 인생을 아주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짐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통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뭐하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해서요. 우리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똑바로 걷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